2021년 1월 9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8조 스가랴서 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고 기스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7장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델 사람이 5월 금식에 대하여 지속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의 지적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아멘. 베델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고 금식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나는 어떠하여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관행보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행동을 하는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아멘. 1절에서 3절은 베델에서 예루살렘에 파견된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금식을 행하여야 하는가? 이 5월 금식이라는 것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기원전 586년 5월 7일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애통해하고 지키던 금식입니다. 이 질문을 한 것을 보면 당시 선민들이 오랜 관행을 가지고 5월 금식에 대해서 의무로 지켰던 것이고 또 계속 지켜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오래된 관행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행대로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 기도가 이렇습니다.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외식이었다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무조건 행하는 잘못된 신앙적 태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되고 온전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범사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무가치하고 허망한 모든 일로부터 충분히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 이런 관행에 따라서 무조건 행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있는가 늘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나보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적 수고를 하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4절에서 6절은 5월 금식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난 70년 동안 해온 5월과 7월에 해온 금식, 그 애통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들이 5월 금식을 하기 시작한 것은 성전 파괴에 대해서 애통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고 그 성전 파괴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5월 금식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인 양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나라의 멸망과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 신세가 된 것에 대하여 그 슬픔을 나타내기 위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애통해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적 수고요 희생이라고 여기며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가치 없는 일이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책임을 감당하고 또 사회적으로 구제와 나눔 등의 선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봉사와 헌신과 구제가 그리고 나눔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 행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적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수고에 대해서 다 기억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함보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적 수고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7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를 은혜를 구하기 전에 기도에 앞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7절에서 14절 말씀은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과거 그들의 조상의 신앙 행태, 그로 말미암아 멸망이 되었던 것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다고 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10절을 보면 진실한 재판, 인애와 긍휼의 삶, 약자를 압제하거나 해하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였습니다.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습니다.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노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노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13절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민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건만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기도와 기도 응답에 관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 여부는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애절히 부르짖느냐가 아니라 기도 응답에 합당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를 바란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응답, 최상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오랜 관행에 따라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행동하고 있는가 먼저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함보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적 수고를 하고 있는가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앞서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델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랜 관행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위함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신앙적인 수고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에 앞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강 성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 새해를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 저희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씻음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 올해 입당하게 됩니다. 입당하기 전에 지금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부 공사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공사 현장 코로나로 엄습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공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앞장서 나가신 나임 목사님 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우리 성령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모든 성도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강석에 속한 모든 성도들 2021년 한 해 동안에 저들 마음속에 속한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에겐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금전적으로 어려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남을 원하는 자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수월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앞날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쁘게 즐겁게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이 한날이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한날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